샬롬, 이동춘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12장 14절로부터 17절 말씀을 본문으로 잠깐인가 영원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11장을 지나면서부터 그리스도인들을 믿음의 경주자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12장은 믿음의 경주자로서 갖추어야 할 모습과 태도를 설명하는 데 할애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바라보는 삶의 구체적인 태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바라본다는 것은 어떤 태도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잠깐을 보지 말고 영원을 보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풀고 가야 할 이해가 있습니다. 잠깐은 불필요하고 영원만 필요한가? 잠깐은 무시해도 되고 영원만 소중한가? 잠깐은 하위 개념이고 영원은 상위 개념인가에 대해서입니다. 이 질문들이 갖고 있는 공통의 질문은 잠깐에 대한 무시함입니다. 영원은 소중한 반면 잠깐은 하찮은 것이냐는 질문입니다. 그렇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발견되는 특이점 중 하나가 내세, 천국, 영원에 대한 애착입니다. 미래적 신앙 개념에 대한 집착이 강합니다. 현실을 방관하거나 무시한 채 미래 또는 영원에 많은 애정을 쏟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마 한국교회의 성장 과정에서 정치적, 경제적 공고의 시절을 겪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사연이 될 수는 있어도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기독교는 현실을 소홀히 하지 않는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책임과 의무 조항이 있고 오늘의 양식을 위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내세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 종교라면 도덕적 책무와 오늘에 대한 관심을 두지 않을 것입니다. 도덕적 책무라는 것은 오늘 그리고 여기라는 현실을 소홀히 하지 않는 윤리적 태도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잠깐을 결코 무시하지 않습니다. 현실 또는 현재의 최선을 다하라고 합니다. 영혼을 바라보며 견디라고 하는 것은 잠깐에 지쳐서 피곤한 이들에게 격려가 필요할 때입니다. 영혼 때문에 잠깐을 무시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잠깐에도 늘 최선을 다하라고 독려하는 종교입니다. 그러면서도 기독교의 기본 지침은 여기와 지금에 집착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가복음 12장 16절로부터 21절의 비유인 창고를 짓고 인생의 즐거움을 누리자고 한껏 교만하던 사람의 비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메시지는 잠깐을 보지 말고 영원을 보라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이 메시지에 두 개의 신앙 지침을 담아 우리를 독려합니다. 첫째는 지금이라는 시간과 여기라는 장소에 집착하지 말고 영혼을 바라보며 지금 사람들 그리고 여기 사람들과 사이좋게 지내라는 것입니다. 14절과 15절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과거의 사람들, 미래의 사람들이 아닌 지금의 사람들과 화목하게 지내라는 것입니다. 저기 있는 사람들이 아닌 여기 있는 사람들과 화목하게 지내라는 것입니다. 현재 내 눈앞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사이좋게 지내는 바로 이것이 하나님과 화평하는 일이라고 강조합니다.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는 말씀으로 아예 쐐기를 박습니다.
그런데 누구하고든 화목하라를 누구하곤 화목하라로 오독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혹시 거룩함을 빌미로 거룩하지 않은 것들과 화목할 수 없다고 하는 선민 의식을 갖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태도가 오늘의 기독교를 망치고 있고 한국교회를 피폐하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일종의 선민사상인 구별된 혹은 구분된 사람이라는 의식은 배제와 혐오와 차별을 서슴없이 합니다. 거룩하지 못한 것들과 함께 할 수 없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과연 성경이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치시던가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모두와 함께 사셨습니다. 특히 주변부로 밀려난 인생들, 사회적 약자들, 사회적 소수자들과 기꺼이 한솥밥을 드셨습니다. 그러므로 배제와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는 일체 행위는 다 기독교의 가르침에 위배되는 행위입니다. 이를 조장하고 확산시키는 행위는 어떤 이유로든 성경의 가르침에 위배되는 행위입니다. 이런 분위기를 조장하는 것은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는 말씀에 전적으로 해당되는 자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15절의 말씀에 더욱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그렇습니다. 혐오와 배제와 차별은 쓴뿌리 독초입니다. 순식간에 정원 전체를 망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뽑아내야 합니다. 혐오와 배제와 차별을 당연시 여기는 못된 선민의식을 뽑아내야 합니다. 둘째는 잠깐의 욕망을 따르지 말고 평생의 은총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16절과 17절의 말씀입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부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유진 피터스는 이를 에서 신드롬이라고 명명했습니다. 에서의 예에서 보듯 잠깐 동안의 욕구 충족을 위해 평생 지속되는 하나님의 선물을 팔아넘기는 일을 쉽게 저지르고는 뒤늦은 후회를 하는 반복된 행동을 두고 에서 신드롬이라고 했습니다. 이 에서 신드롬의 비참함은 나중에 자신의 충동적인 행동을 두고 뼈저린 후회를 하며 하나님의 복을 간절히 원하지만 때는 이미 너무 늦어서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지 팥죽 한 그릇의 장자권을 팔았다는 이유만으로 평생의 은총을 박탈당했을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단지 표면적인 이유에 불과합니다. 진짜 이유는 하나님을 생각 없이 믿었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생각했다면 아마 장자권을 소홀하게 여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생각 없이 믿다 보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새털 마냥 가볍다 보니 이런 가벼움이 족쇄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냐를 두고 에서가 저주받았다고 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저주를 받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자신이 저질러 놓은 바로 그 일에 대해 돌이킬 방법이 없었다는 의미입니다. 이것 하나로 그의 전생애가 돌이킬 수 없는 길로 갔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저주를 받았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가 일가를 이루고 후에 동생 애곱을 만났을 때 당당한 세력을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므로 개별적인 것을 전체로 엮는 잘못을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의 행동은 미워하되 그는 사랑하라는 말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경주자들입니다. 이 믿음의 경주는 신앙의 건강으로 지속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몸도 건강해야 하지만 신앙이 건강해야 합니다. 지금이라는 시간과 여기라는 장소에 집착하지 말고 영혼을 바라보며 지금 사람들 그리고 여기 사람들과 사이좋게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잠깐의 욕망을 따르지 말고 평생의 은총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에서 신드롬에서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 지금 여기가 아닌 저기 영혼을 바라보는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그러나 지금 여기 사람들과 화목하며 사랑하며 사는 믿음도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